민수기 11장 우리 1절로부터 3절 그리고 맨 마지막 31절로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계속해서 31절 말씀부터 35절을 읽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만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소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질무려 함께해 주시사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온전히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오늘 3일 기도를 통하여 주 앞에 나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소원하건대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의 말씀을 더 온전히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주마다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며 결단하며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예배당에 있는 성도들과 온라인을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말씀으로 민수기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11장 1절로부터 35절까지 앞부분과 뒷부분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난 이후에 만나게 되는 또 다른 그러한 출애굽의 여정, 광야 여정의 한 장소를 만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떤 과정과 여정을 통하여 지금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짤막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죠. 3개월이 지난 날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11개월, 정확하게 얘기하면 10개월 조금 더 되는 날짜 동안 시내산에 머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지요. 십계명과 각종 법도와 율례를 받습니다. 또 그들은 영광스럽게도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맺게 됩니다. 시내산 언약이지요.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에게 성막을 만들라라고 명령하셨고 그 모든 식양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 성막을 봉헌합니다. 출애굽기의 맨 마지막은 그들이 만들었던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한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런 다음에 레위기에 대한 말씀이 소개되고 우리는 이제 민수기 말씀을 지난주부터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민수기의 첫 시작은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13개월, 민수기 1장 1절에 의하면 제2년 2월 1일에 되는 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하였다라는 말씀으로 민수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2년 2월 1일을 좀 주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통하여 크게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는 지파별로 인구를 조사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목적은 딱 한 가지, 이제 시내산을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그 두 가지들을 다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그 2년 2월 1일로부터 19일이 지난 제2년 2월 20일에 드디어 구름이 성막으로부터 떠오르게 됩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과 더불어 함께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라는 사인이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인을 따라서 이제 시내산을 떠나 앞으로 약속의 땅으로 행진하기 시작합니다. 맨 처음에 언약궤를 앞세우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별로 행진 순서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함으로 질서 있게 그 길을 떠나갑니다. 하루, 이틀, 3일길을 지나갔을 때에 그 구름이 바란 광야에 멈추게 됩니다. 구름이 머물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곳 바란 광야에 멈추었고 이스라엘 자손들 모두 그곳에 진을 치고 머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1장 말씀은 바로 그때에 다시금 애굽에서의 귀한 은혜 가운데 이제 또다시 약속의 땅으로 출발한 지 3일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출발했던 그들의 지난 3일의 여정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함께 들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또다시 원망하고 말았다는 것이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하여 만나는 내용입니다. 시내 광야를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서 그들은 바란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를 떠난 지 3일도 안 된 상황에서 또다시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며 악한 말로 광야 생활의 어려움, 광야 생활의 답답함을 소화하면서 그들의 원망의 말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 원망하는 말을 들으셨다라고 오늘 1절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것을 들으셨고 크게 진노하셔서 그들 가운데 불을 놓으셨다. 그래서 진영의 한쪽 끝을 하나님이 살라버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또다시 예전처럼 자신들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동일한 일이 반복됩니다. 이번에는 모세가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요. 그리고 불을 끄게 끄어주셨고 이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바로 다베라라는 이름을 불렀는데 이 다베라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불사름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떠나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원망의 말을 내뱉었고 이번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불을 내리시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미 1년 이상을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면서 광야의 여정을 밟아왔습니다. 수많은 위기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한다는 사실들을 그들은 누차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그들의 모습은 이전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또다시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광야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 불평하고 말았고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불을 내려서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수치를 영원토록 기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이름을 그들에게 다베라라고 불렀던 이유는 바로 그들로 하여금 이날
있었던 사건을 대대로 기억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이라고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지나온 모든 세월 동안 불평과 원망의 말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또다시 동일한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동일한 실수가 반복이 된다면 이것은 결국 어리석은 것이고 무지요 믿음이 없는 결과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심으로 불을 내리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시내산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3일밖에 되지 않은 그러한 날에 일어난 사건이었다라고 오늘 1절과 3절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큰 두 번째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큰 두 번째는 4절부터 35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으로 인하여 또다시 투정하고 맙니다. 4절부터는 두 번째 원망의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광야 생활의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불평하던 모습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번 두 번째 원망 이야기의 그 주된 내용은 바로 먹을 것, 음식이에요. 음식. 오늘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 당시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잡족이라고 얘기하는데 유대인이 아닌 히브리 족속이 아닌 또 다른 민족들이 그때 함께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들 역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될 때에 함께 자유를 얻어서 이제 동행을 하게 되는 그러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함께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 원망의 시작은 그들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탐욕에 끌려서 먹을 것을 달라고, 고기를 달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한다는 확신 속에 그들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었다면 다행이지만 그러나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영향을 받고 말아요. 그들이 탐욕에 빠져서 고기를 달라고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똑같은 마음으로 울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또다시 과거의 삶을 더 좋아라 하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애굽에 있을 동안에는 우리들이 값없이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먹었다. 여기 보니까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고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광야에서 오로지 만나밖에 먹을 수 없다. 과거의 애굽에서의 우리의 삶이 지금 이곳 광야보다 훨씬 더 윤택하였고 훨씬 더 살기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4절 이하 앞부분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의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지요. 지나친 과장이지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평탄한 삶을 누렸던 것이 아니라 광야 애굽에서의 모든 삶 그 이전보다도 더 참혹한 어찌 보면 노예 중에 가장 힘들었던 삶을 살았던 그 시간이 바로 지난 430년이거든요. 그 시간 동안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자유롭게 아무런 부족함 없이 이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들은 그 마음속에 심겨진 이 탐욕의 마음이 지금 그들의 삶보다 과거를 더 좋아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또 동시에 그들이 광야 생활 동안 고기를 먹지 않은 것도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올 때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수많은 은금과 귀족을 갖게 나오고 또 수많은 양과 소와 가축을 가지고 나오는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광야를 걷는 중에 그들은 고기를 먹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의 눈이 탐욕에 빠져버리니까 이제까지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다 잊어버리고만,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리석게도 먹을 것으로 투정하는 그러한 옛날의 모습으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들의 탐욕, 그들의 욕심이 이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마음의 탐욕이 그들로 불평과 원망으로 이끌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이런 과정에 이르게 되었음을 시편 106편 13절과 14절은 그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6편 13절과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모세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결국 또다시 광야에서 욕심을, 탐욕에 빠진 삶을 살고 말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탐욕과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을 시험하자 이제 모세가 또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그 많은 백성들에게 줄 고기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택하셨지만, 그래도 많은 일들은 감당할 수 있었지만 이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주시는 이런 고기를 요구하는 그들의 요구를 아무리 모세라고 할지라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 혼자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한 믿음으로 호소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일종의 불만을 섞여서 차라리 나의 생명을 가져가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 중에 한 구절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15절 말씀, 오늘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혹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이 모세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지만,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을 이끌어왔지만 도무지 변하지 않는 그들 때문에 너무나도 모세는 답답해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온전히 그들에게 제공해 줘야 되는데 본인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기에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소구합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생명을 차라리 가져가라는 그런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백성들의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16절부터 23절은 그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입니다. 오늘 16절부터 17절 말씀은 모세 개인에 대한 기도 응답이에요. 그 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간 것이 너무 힘에 겨우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70명의 장로들을 세우라고 얘기해요. 홀로 그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 힘이 드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70명의 장로를 세울 것을 명령하시는 모세 개인을 향한 응답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이어지는 18절부터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한 말씀을 그에게 허락하여 줍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앞서 그들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습니까? 라고 불평하던 그들의 그 불평 앞에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18절 이하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이 말씀도 좀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로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아멘. 그대로 그냥 화면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지요. 하나님은 분명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여 주셨어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려는 그들의 불평 섞인 말에 하나님은 100%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고기를 주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후반부의 말씀을 잘 보시면 그 말씀의 내용이 단순히 기도 응답의 내용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후반절 말씀에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고기를 허락해 주시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응답의 말씀인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한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원망과 불평에 대한 또 다른 하나님의 징계의 의미, 책임의 의미도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고기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또 그들에게 그 고기를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 말씀 이제 31절이야 35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 실상을 다시금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묻는 겁니다. 지난 13개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모든 생명의 위기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위기를 건져내셨어요. 그들을 구원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과거에 이미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그들에게 먹을 물로 이미 그들에게 공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인 바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원망과 불평의 말을 일삼고 말았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하여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응답하여 주셔서 고기를 그들에게 공급하시겠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것을 통하여 그들에게 그 원망과 불순종의 책임을 묻고자 하시는 거예요. 오늘 18절과 20절 말씀은 약속과 책임이라는 이 두 가지가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노예 생활하던 그 당시의 삶을 동경하는 참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 말았고 이제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을 향하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들을 일깨우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31절이야 35절 말씀으로 함께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오늘 31절이야 35절 말씀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십니다. 백성들은 이틀에 걸쳐서 그 메추라기를 몰아요. 너무나도 많은 그런 메추라기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10호멜 이상을 거두었다라고 기록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단순히 그냥 그러구나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만나를 거둘 때에 혹시 여러분 한 사람에게 허락된 양이 얼마였는지를 기억하시는지요?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실 때에 각 사람에게 하루에 한 오멜씩을 허락하셨어요. 이것이 일용할 양식이에요. 한 오멜. 오늘날 도량형으로 얘기하자면 한 오멜은 2리터예요. 또 오늘 메추라기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10호멜 이상씩을 거두게 하셨어요. 메추라기가 이틀 동안 내렸으니까 뭐 5호멜 정도가 되겠지요.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보시면 10호멜 이상을 거두게 하셨는데 이 10호멜은 무려 2200리터예요. 한 오멜이 2리터, 10호멜이 2200리터. 대충 계산해 보면 무려 1100배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틀치로 계산한다 한다면 최소한 550배, 아무리 부족해도 10호멜 이상씩을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셨으니까 이러한 550배 이상의 놀라운 그런 고기를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금 공급해 주신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은 약속에 대한 말씀과 동시에 그들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3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메추라를 기쁨으로 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양이 그날 그들에게 공된 관계로 말미암아 오늘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심으로 심히 큰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다라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진노의 결과로 그들을 치셨고 1절부터 3절에는 불로써 또 오늘 이어지는 31절 이하 35절은 또 다른 큰 재앙으로 그들을 치셔서 결국 모든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고 말지요. 오늘 33절 이하 34절 말씀을 통하여 한 곳 그곳의 이름을 이렇게 이름하여입니다. 기브롯 핫다와. 성경 말씀을 잘 보면 그 기브롯 핫다와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탐욕의 무덤이라고요. 오늘 4절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썼던 이방 민족들이 욕심을 부려 행동하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에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다렸다라면 또 다른 은혜의 발걸음이 되었겠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일한 행동을 하고 말았고 오늘 그 결과로 말미암아 오늘 그들은 이곳 탐욕의 무덤이란 이러한 이름하에 결국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음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짤막하게나마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봤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맨 처음 탐욕을 품은 것,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민족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차이로울 수 없는 거예요. 그들 역시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원망의 말을 내쏟고 자신들에게 고기를 달라라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외쳐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의 탐욕, 욕심이었습니다. 그 탐욕이, 그 욕심이 결국 죽음이라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한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며칠 길을 걸어가지 않았는데 물이 없어서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먹어봤더니 너무 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원망했을 때에 모세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의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죠. 그것이 바로 마라의 사건이에요. 엘림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다시 오아시스를 허락하시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그때에도 불평하였고 원망하였던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그들에게 진노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이 아닌, 징계가 아닌 은혜로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은 똑같은 사건으로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에 하나님은 참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크게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요.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그들을 새롭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어요. 지난 430년 동안 애굽에서의 포로로 살아왔던 노예 삶을 이제 청산하고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십계명도 주시고 또 율법, 또 온갖 법도와 율례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제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모든 말씀을 들은 바 없었고 받은 바 없었기에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이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백여 명과 율법의 말씀 모든 것을 들었다면 이제 그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으니 이제 변화된 믿음의 삶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그들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의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이제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탐욕을 심판하기에 이른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요. 은혜의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이 여전히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던 사람들에게 불을 내리시고 또 큰 재앙을 내려서 많은 사람들을 그곳에서 죽게 했던 일들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맨 마지막 35절을 봐보시지요. 오늘 3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비록 그들이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악한 말로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탐욕의 무덤에 결국 무너지는 또 묻히는 장사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또다시 추스립니다. 그들과 더불어 함께 하시면서 이제 또다시 과거의 시내산에서 떠났던 동일한 모습으로 그들은 다시 한번 언약궤를 앞세우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습 그대로 질서 있게 지파별로 행진하기 시작하였고 이제 그들은 바로 하세롯이라는 또 다른 곳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을 향한 이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으셨고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다시 한번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아주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 13번째 시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함께 걸어오는 동안에 제가 깨닫게 된 것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좀 유익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단순히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에까지 이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은 그들의 모든 걸음걸음 매일매일 그 여정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그 하루하루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그 광야 여정을 걸어왔는지, 단순히 광야의 모든 여정을 끝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날마다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함을 늘 일깨우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직은 부족합니다. 이들의 모습이요. 그렇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또다시 범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요. 그러나 그 40년의 광야 여정은 그들로 하여금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이 광야의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간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시작은 미약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끝까지 인내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오늘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그들의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그들을 향하여 욕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떠한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한 지 수십 년이 된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순전한 믿음의 사람,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여전히 지금도 불평하며 원망하면서 현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모든 것을 불평하는 삶을 아직도 반복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모습,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봄을 통하여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명령 따라 살겠습니다. 모든 길을 걸어가면서 늘 주님만 의지하며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손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